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 새벽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0년대와 60년대 말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그만 교회에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6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따라서 새벽마다 나간 거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붙잡아가지고 목사를 시켜주셨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기억에는 1964년 정도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동네가 다 하얗게 돼가지고 길이 다 보이질 않아가지고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딱 보고요. 그러니 그걸 눈을 헤쳐가면서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가서 어머니 맨날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가 우니까 따라서 같이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 철들어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성령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 그때 해놨던 새벽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특별히 한국 민족들이 왜 새벽 기도에 강할까요? 그 내용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볼 때 하루씩 시작하게 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6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된다 하는 그 말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렸고 되게 하실 분 그런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이.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저녁을 먼저 말씀하시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은 뭐였습니까? 히브리 사상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를 쉬고 잠을 편히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한 민족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될 때도 마지막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밤새워서 철야하고 그리고 6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아침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 앞에서도 저녁 때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바다에다 넣어라 갈라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준비하셔서 이것을 싹 말려버려서 육지로 만든 것이 새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새벽에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욕하고서 드라이 하십니까? 드라이 할 때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별로 드라이 할 것도 없는데 툭툭 틀면 그냥 끝나는데요. 그래도 드라이 어떤 때 필요할 때 하거든요. 근데 드라이 할 때마다 난 홍해 갈라지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드라이도 이렇게 머리를 적시려고 드라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드라이를 켜시면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벽에 건너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배우신 대로 히브리 사상에 오늘날 토요일날 6시 지나서 그리고 주일날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역시 새벽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아침 이른 시간, 새벽 이른 시간을 말씀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서나 구속의 원리에서나 부활의 원리에서나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오히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12명이 된 상태가 아니죠. 시몬과 안드레와 빌립 몇 사람만 있을 때죠. 이제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아주 멀리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새벽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금년도 성구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다. 왜 전도하느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적이 전도인데 이 전도를 방해하는 작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죠. 그 다음 구절은 뭐라죠? 사탄을,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영적으로 보니 그 뒤에서 그냥 이 귀신들이 얽어매가지고서 이제 거미줄로 막 쳐놓은 것처럼 꽁꽁 묶어매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는 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줄이 하나씩 두 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하는 이게 끊어지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멈추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자, 귀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이 용어를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동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천국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왕국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 할 때 그때는 이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은 뭐예요? 천국은 뭡니까?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천국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사역인지 우리가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맡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고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인 나라니까. 그래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마귀가 같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계속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예수님께서 건설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침노하는 자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침노한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천국을 이렇게 침노하는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 천국에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시게 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신약에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뭐라고 말하죠? 같은 천국이지만 뭐라고 그러죠?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왕국. 그 왕국은 얼마 동안이다? 1000년 동안이다. 계시록을 보면 11장이나 19장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죠. 사탄, 마귀, 귀신 대가리 글자 따가지고 사마귀를 우리는 띄어내야 되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왕국이 되면 귀신들은 어떻게 되죠? 귀신은 어디 가죠? 무적행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거길로 보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막 자꾸 따지고 그러잖아요. 지들도 안단 말이죠. 예, 천년 왕국에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역사하지는 못한다. 왜? 무적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를 왕국, 아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부른다. 기간은 1000년 동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성경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은 역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원히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것들이 이제 다 싹 사그라져 버리고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이제 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돼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거고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게 여러분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귀신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독하게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만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부르시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그냥 나중에 무거워서 아이 정말 끈질기게 덤벼드니 하고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새벽을 그러면 우리는 맞이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맞이하는데 새벽은 그냥 놔둬도 오는데 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래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알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57편에 여기서 아까 묵독할 때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이 잠자나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10대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적어도 22군데 이상으로 도망다니면서 22군데 정도를 거긴 시글락도 있고 하여튼 엔게디도 있고 아둘람도 있고 동굴 이런 데 다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22군데 이상을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옆에 나라로 망명도 가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뭐를 잘했죠? 지금 다태고도 뭐라고 하프 같게 생긴 거 있잖아요. 기타나 하프처럼 생긴 거. 이거 연주하는 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노래 만드는 것이 시편 읽어보세요. 대부분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이 노래를 잘 만드는데 이 악기를 가지고 만드는데 늘 악기를 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밀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려면 어떤 데는 막 도망다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막 걸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그냥 이제 이 나무에다가 악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떤 데는 바람이 쉥 불다가 띠리링 하고 움직여줄 거 아니에요. 소리 나면 아그 새벽인가 보다 벌떡 일어나 또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때?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말고 여러분이 튀겨가지고 깨워가지고 출발을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새벽을 깨워서 시작을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아침 새벽을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우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좋은 아침입니다. 보켈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다 나쁘다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에서는 선이고 떨어지면 악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을 입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도덕적인 이런 개념 그거 다 초월한 거죠.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와 하나 된 것을 선, 토부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사람들은 보켈 토부라고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good morning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good morning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good morning 그러잖아요. good이 뭐냐? 연구를 해봤습니다. good 하면 G-O-O-D입니다. G-O-O-D good. 거기서 G-O-D 노래하는 애들 이름 아니에요. G-O-D 말고 G-O-D는 God이죠.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동그랑 땡 제로만 남지 뭐가 남아?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빼면 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써서 잘 모르는 good에서 G-O-O-D에서 G-O-D를 빼면 빵만 남잖아. 빵. 여러분 하나님 빠지면 여러분 인생이 빵이다 그 말이에요. 빵. 빵점. 빵.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넣어가지고 good morning 하고서 출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겠느냐.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짜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입니다. 셀라 아들이 에벨입니다. 에벨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에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 기간은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의 단군 왕검이라고 말하는 단군과 시대가 동일한 시대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한국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걸 쭉 보면 단군 왕검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던 형식이 성경에 나오는 형식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의 자손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길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 지구는 이렇게 360도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씩 해서 24시간에서 15도씩 전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곳은 아침이나 저녁이 된다. 그래서 맷돌 갈죠. 밥 하려고. 맷돌 되게 갈아가지고 하는 걸 아침 저녁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낮에는 밭에 나가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였다. 그리고 밤중이 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둘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할 때 밤중이 되어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한 시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늦게 오시게 돼서 밤중이 됐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과 같이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졸며 자고 이러고다가 신랑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할 때 온다고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막 준비하고 나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미련한 여자들이 야, 그거 우리한테 나눠서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안 돼. 우리 둘 다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서 저기 기름집에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 하고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들어와서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두고 먼저 준비된 사람들만 이제 올라갔다. 이거 천년왕국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한밤중이라고 하면 전 제가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한밤중이라면 과학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럴 때. 시차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는 6시간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6시간에서 7시간 차이가 나요. 그럼 거기가 밤중이면 여기는 동쪽이니까 동방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일본도 동쪽이긴 하지만 여기는 대륙에서 조금 떨어졌잖아요. 섬이야, 섬. 이건 붙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조선, 옛날 고조선, 300년에 4,500년 전,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란 단어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능자,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런 내용들이 압축해서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만 있습니다. 한번 갖고 와봐요, 있으면. 중국 해봐, 샹띠, 션, 이런 단어, 그런 뜻이 안 들어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가미. 여긴 이것도 감이고, 아줌마도 감이고, 하나님도 감이고, 전부 다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찾아봐야 있나?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이지.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이 밤중이라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시차적으로 생각할 때 새벽은 어느 나라일까? 극동이지 극동. 극동 가운데 어느 나라일까? 저는 수십 나라를 돌아봤잖아요. 전 세계에서 90% 이상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미국? 없어요. 유럽? 새벽 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는 알라스카를 가든 이스라엘을 가든 중동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호주를 가든 어쨌든 남미를 가든 무조건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게 될 때 같은 시간에 오시잖아요.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요. 이제 모으게 됐는데 같은 시간에 딱 오게 될 때 만일 이스라엘이 밤중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벽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말이야.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하여튼 교회가 작건 그건 교회가 조금 왔을 때는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몇 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는 혼자 다 있죠. 새벽이고 신방이고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다 있죠.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려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도는 없지. 새벽에도 오는 사람은 없지. 근데 목사가 안 할 수는 없지. 사모님하고 맨날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일어나면서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만들었다서 죄송하다고 그랬댔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해 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깨어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론 영적으로 새벽이 되어야 하지만,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잠 재우신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잠자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마다 정말 굿모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벨렉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욕단하고 벨렉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의 형제 나라가 지상에 하나 있다.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얘기해도 되잖아요. 만일 성경에 나오는 욕단이라고는 단위, 대한민국이 고조선을 시작한 그때는 재정일치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왕도 되고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면 시대는 맞아요. 똑같은 단위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에벨의 온 자손 둘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 그때부터 땅이 나눠졌다. 노아홍수 끝나고 땅이 나눠지고 5대 6대주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다가 뭐 집어넣을 적에 한꺼번에 성령께서 다 불러가지고 코끼리도 들어가면 들어오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지. 호주처럼 이렇게 뚝 떨어졌으면 언제 헤엄쳐가지고 오겠어. 그때의 땅이 나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벨렉은 그쪽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 남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계약이 내려오고 욕단은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천산산맥을 지나서 가장 동쪽으로 이동한 경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만일 욕단이 단군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서 애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특세 뭐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뭐 이름까지 붙여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르짖는 그런 나라는 저도 세계를 몇 번 돌아봤지만 없어요.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사명 감당을 해서 여러분 새벽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재우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쫄자들이 그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나 아는데 네가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이 새끼야. 그래서 얼굴이나 긁어놓고 스게와 아들 된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입에는 여러분 손에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 말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씩 딱 붙잡고 나가면 꼼짝 못해 마귀 새끼들 그냥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새벽 기도의 능력이에요. 언제나 기도해도 다 능력이지만 철야는 철야 기도대로 능력이 있고 벌써 설교했잖아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고요.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그냥 bad morning으로 시작하지 말고 good morning이라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야! 어딨어? 아침에 모닝 세트 어디 있냐?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good morning을 매일 맞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그 복음서에는 찬란한 새벽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찬란한 새벽을 우리나라는 딱 아다르 할지도 모르죠.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지 말게 하시고 도덕적으로도 잠자지 말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잠만 자지 말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